8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 특히 사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출중하고 또 두려움이 없고 용맹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사사기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접하는 기드온은 좀 그런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도 6장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은 여러 표징을 달랬습니다. 자신이 약하고 또 자신은 작은 사람, 작은 아이여서 표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다시 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 염두에 본다면 기드온이 자신을 지금 부른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여호와의 사자인지 확인할 필요를 가졌다라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드린 고기와 무교봉을 바위, 돌에서 일으킨 불로 다 불살라 그 예물을 받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을 때에도 그 반대자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우리 기드온은 아무 사람들도 보지 않을 만한 그런 밤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만큼 두렵고 걱정,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기드온은 온전히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반부터 끝까지 보면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33절의 말씀과 같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무섭고 또 걱정되고 염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에게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렇게 믿음 없이 반응했다라면, 그리고 그런 모습을 또 받아주시고 친근하게 대해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기드온이 믿음 갖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텐데 오늘 말씀에도 그러지 못하는 또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걱정되고 염려스러워도 그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줬는데도 믿음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기드온은 행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사실 성경에 오늘 본문의 기드온과 별반 큰 차이 없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지 못해서 바위에 명령해서 물을 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오히려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로 두드려서 물을 나게 한 불순종의 전적이 있는 모세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그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죄악을 하나님께 저질렀던 연약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불순종, 그런 죄악을 저지른 연약한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기드온은 계속 반복되는 믿음 없는 모습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라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믿음 없는 모습에 아마 화도 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로 이 기드온의 이런 연약함들 또한 품어주시죠. 그래서 기드온이 원했던 요청은 하나님이 그 이방 족속들 그 공격과 그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을 기드온의 손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확증, 표징을 요청했는데요. 바로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처음에는 그 양털 한 뭉치만 이슬에 젖고 그 주변 타작마당 땅은 젖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말 그대로 아무 말씀 없이 응답해 주셨죠. 그렇지만 기드온은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이번엔 거꾸로 양털 한 뭉치만 이슬에 젖지 않고 그 주변 타작마당만 이슬에 젖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이방 족속의 손에서 내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요구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다른 일 없이 다른 말씀 없이 그대로 응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이런 자신의 요구가 본인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너무 믿음 없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39절 말씀에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자신의 정말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내가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과연 기드온의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들어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괘씸해 하시면서 너 나중에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이후를 막 마음에 다짐하시면서 기드온을 쓰셨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응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고 당연히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드온의 이런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 아무 대꾸도 않으시고 기드온의 그러한 말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도 그 요청에 응답하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드온의 연약함을 오히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씀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어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다시 마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시지, 이 기드온 지금 한 명의 믿음 없음 그리고 이 연약함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한 명의 연약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질까, 하나님의 품으신 계획과 언약이 막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일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모든 과정들이 이뤄갈 것이라는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일궈가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믿음 없는 기드온의 모습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괘씸한 것 같고 믿음 없어서 아이고 이렇게 혀도 차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 뿐이지 하나님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의 능력으로 이 기드온의 이런 연약함들도 다루시고 또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역사 속에 이 기드온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지 않으시죠. 사람과 전혀 다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현대 지금 2021년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히려 다른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기드온이 믿음이 없고 기드온의 신앙이 약한 것 같고 하나님께 또 불순종하는 그리고 믿음이 약한 그런 하나님께 걱정스러움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드온의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 자신에게 도전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면에서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기드온처럼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올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친밀함과 솔직함의 측면에서 기드온 같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솔직함이 우리에게 없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아는 구원, 또 복음, 또 공의와 정의, 더 나아가서 수많은 신앙의 요소 하나하나,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나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막 풍성하게 깊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 신앙생활 속에 또 수고하고 애쓰고 또 노력하면서 공부하고 훈련받고 이런 과정들이 풍성하게 있어야 조금씩 알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쉽게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일평생 교회 다녔지만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순종 안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 이런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측면에 솔직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오래 다닐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아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다라는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드온과 같은 이런 솔직한 하나님 앞에 이런 정직한 모습은요, 오히려 저희에게 진정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에 대한 친밀한 고백과 관계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친밀하게 여긴다면, 그 주님과 정말 솔직하고 가까운 관계로 생각하고 여기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 기드온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어떤 우리의 연약함이든, 때로는 부족해서 때로는 부끄러운 죄악된 모습까지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하겠죠. 끄집어내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주님께 요청해달라고. 39절 말씀처럼 주님, 혹시라도 내 이 연약함이 계속 반복되고 기도하는 게 똑같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돼서 혹시 주님 노하시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께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보면서 믿음 없다, 그리고 이 기드온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바뀌어져야 할 텐데, 그래서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열심을 내고 도전을 내는 것도 중요한 주님의 은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동시에 기드온의 이런 주님을 향한 솔직한 모습, 솔직한 고백, 정직한 신뢰의
기반을 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간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풍성하게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간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품어주실 수 있는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채우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이런 연약한 우리인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곳에서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써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를 어떻게 강건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실지 전능하신 그 주님께만 우리는 집중하고 그 주님께만 간구하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이 아침 오늘 이 기도원의 이런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신뢰의 고백이 조금 다른 측면에서 도전이 돼서 오늘 이 하루를 보내시면서 주님께 내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자주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참 연약합니다. 내 믿음도 참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날마다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누리면서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바라보고 내 연약함, 내 부끄러움, 내 죄된 모습 하나하나를 다 주님 앞에 친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운 모습 주님 앞에 아뢰면서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만끽하고 그 주님 앞에 자라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